자, 오늘 성령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22절에서 37절까지 읽어야 되는 본문이죠. 22절과 37절의 본문을 일축하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의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남기신 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100%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경을 남겨놓으셨다니까요. 성경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지경에 빠져 있다 해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일, 모든 분야에서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 모든 분야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100% 확신한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일,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 이가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하고서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사탄의 능력이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일에 사탄의 일로 착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나와 교회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오셨을까요?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일. 오늘 22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오신 이유가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셔요. 왜요?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 바로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여신다고 하셨어요. 환경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신 것뿐만 아니라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고 말 못하고 도무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지경 영적 벙어리 영적 소경이 되었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가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눈을 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영적 소경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영적 벙어리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더욱이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좀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받은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총체적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총체적 구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인생 답답한 문제로부터의 구원 등등의 총체적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 지금도 성령님은 나라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총체적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역동성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다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총체적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역동성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보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총체적 구원의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오늘 우리 삶에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한 주간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더입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면 첫 번째, 자신의 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만 드러납니다. 오늘 22절 37절 사이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와 행위로는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사람의 의가 강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사탄의 일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이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목표물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사람의 의가 강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윤리와 도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억만책가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오늘 이 하나님의 지성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이것이 장소적인 공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셔서요. 지금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망하고 실패하고 아주 미끄러지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토 선한 손, 인자와 긍휼, 해서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온 이것이 은혜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나온 것 같지만 전적인 성령의 주도적인 간섭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심 앞에 이끌려 나온 이 자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자신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의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무리 못 살았어도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부활의 능력이 더해지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 그 동력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없는 것이 생기고 뭐 등등의 이런 세상의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지나요? 다 일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명예, 권력 그걸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부활의 능력이 더디벼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면 병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탄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두 부류가 등장해요. 한 부류는 막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 광경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야, 이가 혹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부류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냐가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왜?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을요 많은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과 같이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고자 하신 것은 정말 그가 우리를 섬기려 하신 것이 아니라 뭔 얘기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오른손에 호를 잡고 말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어떡할래? 이러고서는 막 우박을 내리시고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교회가 막 차고 넘칠 거예요. 가정들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막 이 주일이 산과 들이 텅텅 비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인간 예수를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강한 자로, 처음부터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그 본체, 그 자체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죠. 다만 하나님의 때, 무리들 가운데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무리들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마치 이 불신앙의 원조들이에요. 불신앙의 원조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지금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이들의 눈을 여시고 입을 여셔야 되는지, 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으로 뒤덮여버리고 사탄의 종로로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 어두운 땅에 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나요? 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나요? 오늘 우리의 구원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당시의 그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요, 소경이 보는 것과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오실 메시아 그가 이사야에서 그가 오시면 그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증거가 바로 이런 표적이에요. 표적. 눈먼 자가 눈 뜨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을 하고 막 죽은 자가 사람하고 각종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어떤 병일까요? 예? 용서받지 못한 죄의 병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용서받지 못한 죄의 병,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누가요?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바알은 신들의 왕, 신들의 지배자. 바알세불, 제붓이라고 되어 있죠. 제붓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세불이 나왔는데 이 제붓은 날아다니는 파리의 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뭐가 등장합니까? 파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요, 개체수가 많은 것들이요, 신적인 경배를 받았어요. 그 파리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습해지면은 모기 파리들이 이제 달라들죠. 예?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파리가 얼마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 예? 그 요 제법이라는 거는 날아다니는 파리의 신. 이게 신적인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파리는요, 상처에 앉아서 핥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의 행위로 치료의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뭘 합니까? 뭐 병든 자 고치고 막 그래 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그가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뭘로 봤습니까? 바알제부, 파리, 상처를 치료하는 신, 이 바알제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일과 동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오신 것은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 멸한다는 단어를 풀면요, 머리를 진흙에 버리려고 오셨어요. 왜?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의 머리 노릇을 했거든요.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권세를 불렀잖아요. 정치를 이용하고 이념과 사상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의 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탄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 이 주권 아닙니까? 권세 아닙니까? 이걸 진흙에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는 파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권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맥을 요래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참 치료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 본질이셔요. 사탄과 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싸워요. 왜? 분쟁의 영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과 사탄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사탄은 사탄끼리 싸워요. 사탄의 영이 자체가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과 사탄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집안끼리 싸우면 집이 다 망한다. 둘 다 망한다. 성실패자가 없다. 똑같이 망한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 고난이라는 단편 소설 중에 제가 갑자기 그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아이 두 집이 나와요. 두 집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닭을 키웠어요. 근데 내 집에서 키우는 닭이 어디를 날아서 알을 낳느냐 하면 옆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알이 누구 겁니까? 이거 시험에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이 알은 누구 겁니까? 닭을 키우는 집 주인의 것입니까? 내 집에 와서 알 낳았으니까 내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쨌든 이 책에서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네 거냐 내 거냐. 아무도 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서 번진 불이 결국은 어디로요? 옆집까지 딱 태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사탄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지금 덜추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덜추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네. 예수님이 정말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신 거 맞네. 그는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 사역은 아주 특별하고 예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 큰 병은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의 병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를 용서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용서받지 못한 제가 이게 가장 무섭고 큰 병이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했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회방과 거역이라는 단어를 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이 속죄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용서받지 못하면 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한 죄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하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오늘도 성령님이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치료하고 귀신을 여기 쫓는 것이 누구의 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귀신의 힘이냐 누구의 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연결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나타나심이 곧 무슨 나라가요? 그의 나라가 왔다는 거. 그의 나라. 여러분 그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나타나시면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그의 나라가 임하시면 사탄은 지레 겁을 먹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사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고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그가 임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가 결박된다고 했어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개인의 삶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골깊은 문제가 오늘 강한 자에 더 강한 자를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셔야 돼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면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너의 치료의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느냐 이게 어디서 출처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힘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냥 웃고 계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오해와 착각 앞에 예수님이 도리어 한탄하시죠. 도리어 예수님은 힘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나라가 왔다. 할렐루야. 내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나라가 지금 내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주의 나라가 임해야 그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나라에 임하옵시. 할렐루야. 예. 늘상 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노라. 이름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내용이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나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나라가 임하신 나라. 그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어둠은 떠난 것입니다. 질병의 족쇄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빠진 자가 해방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상처와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주님이 주인되어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교회 왕되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사업체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힘을 냅니까? 어둠이 어떻게 여러분 자리를 잡을 수 있나요? 염려, 근심, 이건 사탄과 마치 바리새인과 사탄이 하나,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듯이 절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주도권의 싸움이. 신앙생활은 바로 주권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세상이냐, 진리냐, 예? 믿음이냐? 예? 오늘 이것과의 거룩한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면 사탄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조금 반복되긴 하는데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 그렇죠. 사탄은 절대 스스로 무장 해체하지 않습니다. 어디 사탄이 내가 졌다. 사람 앞에, 정치 앞에, 권력 앞에 내가 졌다 할 사탄이 세상은 없어요. 사탄은요 도리어 정치 권력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한 자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지금요 이 강한 자들이요 무수한 올무들을 지금 파헤쳐 놓잖아요. 그래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사탄이 정치 이용하고 문화 이용하고 이념 사상 이용하잖아요. 무수한 올무들을 지금 파헤쳐 놨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앞에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강한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의 역사가 있지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하시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의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죄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김해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해에 한 간증을 봤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김해 어느 교회에 80이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자식을 죽인 죄도 용서하시나요? 자식을 죽인 죄도, 이 죄도 용서하시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자백을 하더랍니다. 자백. 평생에 가슴에 묻고 있었던 뭔 얘기냐면 나이 17에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당시에 남편이 일본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행방불명이 되고 그리고는 이게 이제 혼자 된 여인의 몸으로 또 거기다가 임신까지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정으로 갔는데 출산을 해보니 상둥이라.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절 아닙니까? 상둥이를 낳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외면을 하더래요. 심지어는 인처까지도 외면하고 그때 이 권사님이 자식 하나한테는 젖을 물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핏덩이 같은 자식 젖 안 물리면 그거 뭐 두말할 거 없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한 자식은 물렸는데 한 자식은 젖을 물리지 않아버립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자기가 자식을 죽인 걸로 그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 죽인 죄도 용서하시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오늘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 다 용서하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인자와 긍휼, 헤세드가 크다. 예? 하나님의 토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상상을 초월한다. 예? 미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이라면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길이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무슨 죄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고 오늘 이 십자가 용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모독하는 죄.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성령 회방,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 중상, 비방, 모욕 이런 뜻이 있는데 단어를 풀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법을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단어를 푸는 의미에만 붙들리시면 안 되고 끝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요 문법이 하나 있어요. 요 단어 속에.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역이라는 카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정면으로 맞서서 원수시하고 적대시하고 이것도 문법이 요 회방이라는 여러 문법 속에 반복 진행된다는 요 문법이 같이 쓰였어요. 이 뭔 말입니까? 반복해서 계속 정면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거, 맞서서 정면 맞서서 대적하고 원수시하고 적대시하는 이게 결국 뭡니까? 회방, 모욕, 중상, 비방 이걸 반복해서 계속 이 말은 결국은 이걸 우리 말로 쉽게 풀면은 뭔 말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오늘 바리새인이 오늘 여러분 표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냥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들, 복음 없는 자, 구원에서 제외된 자, 자기들이 여러분 선민이라는 이거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 앞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전혀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오늘 이 회방과 거역의 죄에 걸렸을까요?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나를 원수시하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방하고 이거 우리 한국식으로 문자로 풀면은 문자 그대로 풀면은 회방 거역 이거 불순종하면 평생 죄를 이거 아까 제가 용서받지 못한 죄는 어디 간다 했습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는 지옥 가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데 어제 거역했는데 어제 내 회방했는데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이런 죄에 걸리지 않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절대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회방죄, 거역하는 죄 오늘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단순히 구원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받은 거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주도 얼마나 엎어졌습니까? 얼마나 미끄러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한숨을 지었어요.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한 주간 너무 신나게 정말 행복하게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부끄러운 모습. 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이 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 것 같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거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주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